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 신앙,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군데 공부하지만 누가복음 12장을 가지고 저는 오늘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누가복음 12장 펴시고요. 35절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이제는 38절입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부 예배가 더 성경 교독을 잘한다는 거 아세요? 자,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거는 35절부터 47절입니다.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네 글자로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마라나타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한국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 글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람어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 자세가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 신앙의 자세가 녹아 있습니다. 제가 위에 두 줄, 여러분 밑에 두 줄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속해오리라. 여기 진실로라는 단어를 두 글자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멘, 내가 속해오리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라고 말해요? 요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내가 속해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신앙?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감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왕자님이 오신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도둑같이 오신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이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재림하는 날이 뭐 같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때로 흙벽돌, 또 때로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 수습관 같은 거 얼기설기 해가지고 거기다 흙을 발랐습니다. 도둑이 그 흙벽을 이렇게 뚫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인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잡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도둑은 언제 올까요? 주인이 외출했을 때나 아니면 주인이 잠에 깊이 빠졌을 때, 그때 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뭐처럼 오실 걸 알고 있다고요? 도둑처럼.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갑자기 오시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318번 나온대요. 자, 그러니까요, 매 신약 성경 매 장수보다도 더 많이 뭘 말하고 있어요?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고 있고 또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를 매 장마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뭐처럼 올 것이다?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 때에 도둑처럼 올 걸 믿고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도 1500년대에 예수님이 자기 때에 도둑처럼 올 걸 믿고 살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자기 때에 예수님이 도둑처럼 올 걸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자기 때에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걸 믿고 살았습니다. 그게 성경 신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이, 잠드는 날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눈 뜨는 날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잠들었다가 눈 뜨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제가 죽는 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드는 날, 눈 뜨면 예수님 오시니까 베드로가 잠드는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맞습니까? 마틴 루터가 잠드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속히 오는, 갑자기 도둑처럼 우리의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자기 시대에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 오실 걸 믿고 준비하다가 잠들고 깨어나서 예수님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잠드시는 날 오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 죽음보다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요, 모든 시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언젠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정신 차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 맞듯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 예수님 오시는데요, 막상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한다고요, 지금? 통곡하며. 자, 이보니까 이분들은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새하늘교회 아무 장로님이, 아무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 좀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닐 걸. 그러다가 멸망하는 도둑 맞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45절에 보겠습니다.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기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안 올 거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설마 주인이 언제 올 것이다? 더디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무슨 종이라고요,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즐길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려서 살 것인가. 여러분, 그 방탕한 세상에 그게 그 시대, 그리고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순간에 노아의 가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같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세상은 저렇게 흘러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시대에 방주 짓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 마지막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회사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남들처럼 어떤 차를 몰고 어떻게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가, 그거 따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거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패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재림을 깨어 있어서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이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너희는 그럼 이렇게 살아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이 구절을 이번에 머릿속에 깊이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사람은 종입니다. 이제 주인이 혼인집에 가요.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고 돌아옵니다. 몇 시에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이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다가 주인이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딱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예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종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8절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생각보다 더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경도 지나고 3경도 지나고 주인이 우리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큰애가 태어났을 때 얘가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은 군대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군대 안 가고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까지 가고 이제 둘째가 민방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늦게 올지라도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벌써 오셨으면 좋겠지만 더 늦게 오고 지체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끝까지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을까? 그를 끝까지 충성하게 한 세 가지 힘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네.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강권하는 사랑에 나서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차고 넘쳐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영혼들에 대해서 같은 부담,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 제게 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감동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저기 헬라인들, 로마인들, 저 유대인들, 저 로마에 사는 사람들, 저 스페인에 사는 사람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네 가족들에게, 네 친척들에게, 네 이웃들에게, 네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복음이 충만한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 아파트 사람들 보면서 좋은 차 샀네, 부럽다, 좋은 집이 더 넓은 평수네, 부럽네, 이러지 마시고, 나는 하늘나라에 진짜 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어. 저 사람들은 영생이 없어. 예수님 모르고 평안함이 없어. 나는 주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복음의 안목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여러분 이웃을 보고 저 사람들의 내가 복음에 빚졌다,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주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거하든지, 내가 살든지 떠나든지, 이건 죽든지,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해 빚지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그가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사도 바울을 움직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 또 복음에 빚진 의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좀 바꾸고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노란색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는 여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만 생각했는데 앞부분에 보면요, 이게 고린도전서 16장까지가 마지막 장이에요. 편지를 끝내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편지를 하면서 뭘 저주를 하면서 끝내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쏟아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신앙이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졸다가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저주받아라,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2경에나 3경에 오셔도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건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저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 자기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먼저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나 자신을 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노는 대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따라 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삼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가르침을 삼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옆에 유튜브가요, 제가 뭐 마라나타 치면 그 옆에 또 다른 거 갖다 줘요. 요건 어때? 이러고 뭐 계속 쫙 갖다 줘요. 제가 영화를 보면요, 또 계속 영화를 물어다 줘요. 그죠? 제가 혹시 전쟁 영화를 치면 계속 전쟁 영화를 계속 물어다 줘요. 유튜브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나 들으면 계속 다른 설교를 갖다 물어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가요,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으면 계속 비슷한 걸 물어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빠지게 돼 있습니다. 속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속임수가 많은 시대입니다. 유튜브로 온갖 거짓말, 온갖 이상한 음모론 뭐 넘칩니다, 넘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진짜 선지자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 유튜브로 사람들 설교를 듣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가르침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속임수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삼가고 가르침을 삼가고 방주짓는 일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쏟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그날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날 다 깨어있다가 복 있는 인생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하늘에 가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